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있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복된 심령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과 하루를 같이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묵상입니다. 고난 묵상. 어제 새벽에 영상이 나오지 않고 계속 이렇게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목소리만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하고 원인을 찾던 중에 특별한 문제를 찾지 못했는데 아마도 날씨가 너무 추워서 기계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다시 날씨가 풀려서 교회 가서 다시 영상을 켜보니 다시 정상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멈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추운 영하 15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신들의 염려를 전했을 것 같습니다. 대략 이 빌립보 성도들의 내용이 이런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복음은 누가 전한단 말입니까? 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설교는 누가 한단 말입니까? 사도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으니 이렇게 기독교는 끝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교회는 사라지는 것입니까? 이런 류의 대대적인 염려와 걱정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이고 그들은 이것 때문에 많은 염려를 했을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 일로 복음은 더 강해지고 강성하여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도의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의 대답은 그저 객기에 불과한 것입니까? 무작정 된다고 말하는 그런 객기에 불과한 것입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는 언제나 영웅들이 열어갔습니다.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시대는 아름답게 빛이 나고 악한 자가 나타나서 영웅이 꺾이면 그 다음부터 시대는 계속 엉망으로 가고 다시 그러다가 좋은 시대가 오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서면 또 빛이 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도 어쩌면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기의 복음적인 영웅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는 덩그러니 밖에 놓여져 핍박과 또 로마 군인들의 그 압박을 홀로 견뎌야 하는데 지도자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것도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 매우 짧은 시대 아닙니까? 기독교의 역사가 이제 100년이 막 될까 말까 한 그 시대에 초대교회, 특히 막 교회가 개척된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두려웠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겠지요. 많이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였어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특히 빌립보 교회는 많이 두려웠고 지도자가 감옥에 갇힘으로 그리고 언제 나올지도 모른다는 그 상황에서 많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고 있던 모든 것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니 마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다시금 반대합니다. 바울은 그 말에 대하여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갇혀 있으므로 복음은 더 진전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갇혀 있으니 복음은 더욱 진전될 것입니다. 라고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그 바울의 말이 맞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우리는 이로써 복음의 신비에 대하여 더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사람에 의하여 흥하고 폐하여지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이 있다 하여 그 복음이 존재하고 복음은 사람이 없다 하여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역사에 보면요. 동학운동이라고 있어요. 엄청난 큰 무브먼트였지요. 그때 이 동학으로 세상이 다 변해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 동학운동을 일으켰던 주도자 몇 명이 잡혔고 그렇게 동학운동은 쉽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역사의 운동들은 그렇게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복음운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복음에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으나 그 지도자들이 다 사라진다 하여도 복음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후퇴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복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위대한 사도도 복음의 입장으로 볼 때는 여러분 수많은 도구 중에 그저 하나에 불과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복음은 계속 흥왕될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일지라도 복음의 빛으로 보면 그저 순간 지나가 버리는 하나님의 작은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17세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 존 오웬 목사님은요. 그의 생명이 이제 사라져갈 때에 그가 임종이 가까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존 오웬을 붙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가면 기독교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이제 당신이 가면 복음주의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어찌해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존 오웬은 말하기를 아닙니다. 저는 큰 하나님의 그 노예선에 수많은 노예들이 노를 젓고 있는데 그 노예 중 하나가 빠진다 하여도 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 배에 노를 젓는 하나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바울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노를 젓는 하나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 교회와 복음은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복음은 흥황할 것이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더 흥황할 것입니다. 교회가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흥황할 것입니다. 세기에
교회의 힘이 더 사라질 것입니다. 교회가 더 흥황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얼마나 많이 떠났던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전쟁도 막아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고 신앙을 버린 자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실제로 교회들이 폭탄을 맞아 사라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게 교회가 수없이 공격을 받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더 흥황하였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문화혁명 때요. 중국의 문화혁명 때 그때 중국의 지도자들은 교회에 씨를 말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기억자만 남아도 모두 멸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지금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복음은 흥황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이에요. 언제나 복음은 누르면 누를수록 사라지게 하면 할수록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복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복음을 더 강하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잠시 해봅시다. 어떠한 분은 말합니다. 나는 시련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시련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시련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 신앙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 신앙은 가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삐걱거립니다. 어느 분은 한 번 삐걱거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내내 삐걱거리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것이 아닌지 어려워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때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당신의 마음과 상관없이 복음은 진전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은 점점 흥황하여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경이 어렵습니까? 그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당신의 복음은 더 흥황할 것입니다. 아멘. 당신의 삶이 지금 너무나 고단합니까? 그것 때문에 복음은 더 흥황할 것입니다. 성도님이요. 여러분의 삶을 믿지 마십시오. 성도님이요. 여러분의 환경을 믿지 마십시오.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더욱더 복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니 이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하며 얼마나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복음이 결국 이기는 것입니다. 복음이 결국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신앙에 대한 불붙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복음이 주도해가며 복음이 왕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는 오늘 성령이 충만합니다. 저는 오늘 복음의 능력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걸 막 느낍니다. 네, 그렇다 하여도 너무나 마음을 높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마음일 뿐입니다.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늘 왔다 갔다 하는 자신의 마음을 의존하지 말고 우리를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날도 내 상태와 상관없이 흥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나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교회는 흥왕합니다. 복음은 역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그 복음 안에 있으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상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왕케 하시는 복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